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하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실에 도자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수백만 원 하는 상당히 고가의 도자기입니다. 이 아내가 청소하다가 그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오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건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도자기를요 보일 때마다 닦고 또 닦고 뽀뽀도 하고 안고도 자고 아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깼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낮에 내가 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그만 그거 있잖아. 당신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막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말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도자기를 깼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뭐?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깼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의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늘 집에 들어오면 이 도자기를 내가 깨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먼저 당신이 도자기를 깨줬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이 값비싼 도자기가 거실에 있어서 나도 늘 마음이 불안했어. 그리고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보다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늘 불편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을 먹고 그 도자기를 깨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그것을 깨줬어. 너무 고마워. 여보, 다친 데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남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배우고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말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말도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독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악한 말을 하죠.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 바탕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1초, 2초 있다가 갑자기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유리알 같아서 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를 가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것은 언제 느끼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나가고 중년의 남성들이
사축이라고 해서 제2의 사춘기를 지나갈 그 시점에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춘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저희 큰딸이 감사하게도 사춘기를 딱 한 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옆에만 살짝 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요 도망가요. 뭔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날 땐요 남성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성들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괜히 얼쩡거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민할 때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사람들이 감성이 고갈되면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의 능률도 그리고 의욕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병들면요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만 신경질이 납니다. 결국엔 덴키피트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은 불면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인간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육체적인 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한 말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130년의 세월 동안 내 인생이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130세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보편적인 나이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130년 동안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보십시오. 전 세계에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서 막 그냥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는 인생 동안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애굽 왕인 바로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인생은요 고통이에요. 내 아내 때문에 죽겠고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나는 그냥 일평생 상처로 막 얼룩져 살고 있습니다. 나는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두고 딱 두 가지 단어로 추격합니다. 나그네와 험악함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일평생 달려왔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와 숙제가 내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받으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거절당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난과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없어져야, 내 안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져야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병이 없어져야 하고요, 전쟁이 없어져야 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천금 같은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열리고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놓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예순을 훨씬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가서 이 교인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 그때마다 이 사람은요,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한 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당이 있다면 내가 가서 제일 먼저 앉아 있을 거니까 내 걱정일랑 하덜덜 말어. 당신들이나 잘 믿어. 늘 그분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본인은 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당이 있으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일 것이고, 그러면 내가 천당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이 원인 모를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이 딸이 방구석에 틀어앉아서 실실 웃으면서 침도 흘리고 방에 나오지 않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금 감시가 소홀해지면 이 아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출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죽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분이 자식 때문에 형편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전도를 받게 되자 이상하게 그때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딸이 낳는다고 하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대쪽 같은 분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할 것 없이 한시도 빠지지 않고 이 성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회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강도도 나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천당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간다고 장담했던 그분이 이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회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막내딸도 될 수 있으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막내딸을 옆에 앉혀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과 같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딸을 만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마침내 원인 모를 이 정신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 딸이 만나자마자 원인 모를 정신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의 끈으로 인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오라고 귀찮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막 그러니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라고 말하는지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함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축복의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요, 놀랍게도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폭을요,
더욱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일부러 내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이제 긍휼히 여기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이 결국 내게로 돌아와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짜증내거나 신경질 부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이렇게 행복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뭔지 아시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아름다운 인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다 같이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